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근데 모든 말씀마다 이제 시련. 이제 이번 한 기를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이렇게 다가와도 그 시련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련의 결과물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딱 닮은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정말 나는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찾으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인도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인도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이 올 때도 기도하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고난 속에서도 이제 이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재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길게 하니까 나가면서 얼굴의 표정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심하고 제가 30분을 들여서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과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기억절 아까 다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재련자께서는 우리를 재련하시는데 언제까지 재련하신다고 그래요? 그 얼굴에서 이 모습 속에서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재련자의 생각이 고상하십니까? 대충 중간에 포기하시지는 그냥 꼭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련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 우리의 모습은 재련자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고난이 통과했지만은 우리 속에서 나는, 우리를 통해서 나는 냄새는 구려요, 향기로워요. 네? 고난을 통과할수록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서 나는 그 향기는 구려요, 향기로워요. 성경에 보면 향기롭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그냥 하시려면은 그냥 아주 멋있는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주님의 손 안에서 그냥 재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째 날은 그분의 형상으로, 둘째 날은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 셋째 날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넷째 날은 지혜 있는 자, 다섯째 날은 품성과 공동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품성의 개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품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줬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또 우리를 심판하신다, 조사 심판하신다, 재림 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때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이렇게 나오도록 품성을 날마다 개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품성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할까요? 저를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설교를 쫙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꼬라지를 부린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소리를 바락 지른다거나 그러면 제가 편해요, 안 편해요? 저 자신이 안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제 이 속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안 닮아가지고 이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나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봐라 하시고서는 저를 이렇게 재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화를 안 내고 건일하고 고생하는 집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주니까 마음이 흐뭇해하네요. 왜 주물러 주고 흐뭇하게 만들어 놨을까? 이게 참 그렇죠.
봉사를 받고 흐뭇해야 되는데 봉사를 하고 흐뭇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제 소리 바락 지르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왜 죄송한데 왜 내 마음이 기쁘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마음이 행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것만 하면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 북한에서 내려온 그 경찰 간첩들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범죄하는 범죄자들이 제일 이렇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형, 형을 거의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수예요. 자수. 내가 이게 자수의 복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천국에 가장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그게 자수예요. 자수.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뭔가 좀 틀어진 일이 있으면 그냥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오. 회개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품성이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첫째 날 그분의 형상으로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떤 길, 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뭘 통해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 막 수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맏아들 되시는 이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누구를 닮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 뭐였어요? 죄였어요. 죄.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려져 버렸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그렇죠? 네.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의 형상을 닮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만드신 방법이 뭐였었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빨리 고개를 끄덕하셔야 30분에 8시 끝나요. 아마 있으면 모른갑다 하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만드시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시면요, 첫째 날에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라마처럼 인생의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드라마처럼 우리의 인생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짧은 인생은 50이면 끝내요. 50이면. 근데 긴 인생은 언제까지 가요? 100살까지 가요. 이 100살까지 간 인생이 좋겠어요? 50살까지 가는 인생이 좋겠어요? 네. 쉽게 말하자면은 21부작이 좋겠어요? 100부작이 좋겠어요? 100부작이 좋아요? 100부작이 좋으신 분들은 100부작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가실 때에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요. 발단, 전개,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결말. 그러니까 위기가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100부작까지 가실 때는 끈기 있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드라마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것이요. 만약에 이것이 재현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능력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이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살아가실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냐면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날마다. 근데 소재는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그래서 오늘은 무슨 소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하시려나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발단 전개 이렇게 하시더니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은 그냥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목사니까 저에 있어서 제 부족한 점을 이렇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위기, 여기서 내가 질투를 할까 시기를 할까 이런 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절정을 지나가지고 결과를 맛보게 하는데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쭉 전개될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가 전개될 때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근데 매번 이게 증명이 됩니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 21부작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면서 깨닫고 성공하면서 깨닫고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붙들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만드시는 그분의 작업장이 어디예요? 작업장이 우리와 이렇게 전혀 이 별개의 장소예요. 이제 교회는 그냥 이론 교육하는 데예요. 실제로 실습장은 어디예요? 실습장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이웃 사람들하고 만나며 사는 거기예요. 거기. 그 실습장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하나님은 그런 실습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이에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실패하셔도 노트에다가 이런 부분 내가 놓쳤네 하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 욥이 자신에게 이렇게 시련을 당하였을 때에 그 시험과 시련의 이유를 욥은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어, 안 했어요? 모르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저의 개인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도저히 저는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 하면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됐습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그것이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그래서 선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성경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것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기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안 따먹으면은 영생하는 거고 따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권선징악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떠나서 죄 지으면은 벌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 받아요. 그게 권선징악은 기본 골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욥은 실제로 그가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이 저주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 저주의 이유를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때로는 권선징악적이지 않는 이유로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 드라마를 하나님의 손에다 나 다 맡기고 살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드라마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연단하는 불을 만날 때에 욥처럼 설명하기가 어려운 나도 잘 모르는 그런 도가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불평하고 믿음을 떠나가기도 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내가 모르지만 저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면 도좋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길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기회 끝난 다음에는 저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산 사람이 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다 이렇게 새겨 놓으시는 그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가시는데, 우주적인 드라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 순금처럼 내가 너를 만들란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시간 제가 여기서 지나가고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은 작업 중이다 이 말이야. 그 주의만 알아. 그냥 표지판 이렇게 해놓고서는 다 이렇게 파재껴가지고서는 뭘 하는데, 그냥 옆 사람들은 불편하고 막 하지만은 작업 책임자는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작업 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지나가게 되시면은 우리를 천국에 적합한 사람 만들기 위해 자르시고 전지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은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요? 축복이 되겠죠. 네. 좀 뭐랄까 고상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시려면은 그냥 조금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여유 있게 사세요. 혹시 남이 막 이단이래 그러면 니는 사단 아니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막 이게 그렇잖아요. 이단이냐 그러면 너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단이니까 너도 언젠가는 내 마음 이해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 징조를 말씀하신 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운데 특별히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징조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딱 읽고서 엑기스로 뭘 뽑아서 얘기하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말이냐면 열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열 처녀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처녀가 몇 사람이었어요? 10사람이었다고 그러죠. 10사람 다 신자를 상징합니까? 아니면 5사람은 불신자고 5사람은 신자를 상징합니까? 성도를 상징합니까? 모두 다 그 신자예요. 말하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갖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기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참 고상합니다. 등은 말씀을 상징하고 이 말씀을 상징하고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는데
읽고 읽고 하니까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야. 읽고 성경 많이 볼수록 그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 많이 볼수록 누구는 착한 것 같아요. 나는 착하고 누구는 못된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못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서 저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슬기로운 처녀가 이렇게 가진 기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성령의 은혜를 구했더니, 이전에는 나만 착하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말하자면 표준에 미달된 것처럼 보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누구만 표준에 미달된 것 같아요. 자기만 미달된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자기만 미달된 것 같은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신 것도 묻어놔 버려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해요, 이게. 그래서 준 것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콩 한 쪽이 있으면 반쪽 나눠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실 때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남을 정죄하는 일을 거의 안 해요. 그죠? 사실은 그분은 정죄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외로운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분을 미워해도 그분은 누구를 미워해서 안 미웠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거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양의 무리와 그 다음에 염소의 무리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재림 때 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양의 쪽에 선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천년기 후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품성이에요. 품성. 그렇죠? 이 품성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명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만 그 이론적이나 사랑 없이 해석하면은 케이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면 자식을 사랑할 이유를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의 허물을 들춰내어서 자식을 벌줄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사랑할 이유를 계속 찾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자식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문을 팍 차고 나가버리면 어때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구나 하고서 버릴 계획을 이렇게 짜면서 호적 가고 그냥 파버립니까? 그렇게 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이렇게 주체는 그를 위해서, 그럼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을까? 제가 저래서 마음이 이렇게 상했구나 하고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할 궁리를 더 많이 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드라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다 이게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에 보니까요, 품성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나의 품성은 언제 드러나요? 내가 싫은 사람 앞에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내 원수 앞에서 나의 원래 이 품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캄캄 밤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둠 속에서 나의 품성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은 갈바리 이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겠죠.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넷째 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을까요? 그럼 여기 지혜 있는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일까요? 근데 요 지혜롭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혜 있게 보여요? 좀 뭐랄까 둔하게 보여요? 참 둔하게 보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그런 것이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려고 자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시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너를 미련하다고 하나 하나님은 너를 지혜롭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빛처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우리의 이게 생애 가운데 품성의 흠이 있을 때에 그 흠을 이렇게 뭡니까 이게 재련을 통하여서나 뭘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은혜의 시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준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품성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품성이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제 죽을 몸은 영원히 살 몸으로 바뀌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품성을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셔가지고는 대박을 치시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이거 뺏기면 집 한 채 뺏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뺏기면 내가 아파트 한 채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생각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믿음을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품성과 공동체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재현하는 것이 더 이게 기쁘고 쉽고 즐겁겠어요? 아니면 혼자 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쉽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여요. 솔직하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솔직하게 언제가 내가 그래도 나 예수님 닮은 것 같은데 언제예요? 혼자 있을 때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예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에베소 쭉 읽어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는데 누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콩나물이 이렇게 자랄 때에 어떤 거는 밑에 처박혀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우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밭에서 고추를 심어놨는데 어떤 것은 땅바닥을 기고 있고 어떤 것은 하늘로 솟아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안 좋겠죠. 근데 이렇게 밭에 가보니까 어때요? 평등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다 건강하게 자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도 훌륭하신데 장로님들도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훌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등하게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게 목요일서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새벽 기도에 올 때가 제 품성이 제일 고상한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제 품성이 가장 고상한 것 같아요. 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자거든. 나만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괜히 막 뭐예요? 괜히 막 이게 어깨가 올라가고 뭐 워낙 된 것 같아 이렇게. 근데 함께 있으면서 뭘 하면 어때요? 막 다 같이 하니까 뭐 이렇게 형편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나 혼자 있을 때 영성 충만하고 막 그런 거 이렇게 보다는 함께 있을 때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약점을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산교회라고 하는 고추밭에 있는 모든 고추의 키가 균등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균등하게 맺고 또 균등하게 열매가 있고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말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제가 요건 제가 이제 드라마에 나온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 요즘 이제 드라마에 이게 많은 분들이 보는 드라마에 이게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우영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당탕탕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자폐아는 혼자 못 씁니다. 혼자 하면 이게 아무 일도 못 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자폐아가 이제 변호사를 하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껏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시험 볼 거 다 준비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갖다 줬더니 도와준 사람은 나고 그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1등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영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행복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저것은 내가 다 갖다 주면 지가 공부해가지고 지만 1등 한다고. 그러면 나는 뭐야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귀여워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별 10개 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우영우처럼 자폐 스펙트럼 가진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막 이렇게 도와줘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평균 별을 3개 받는데 그 사람은 몇 개를 받아요? 몇 개를? 아까 몇 개 받았나요? 10개를 받는다 그래요. 10개를 받으면 우리 성도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 기분 나빠 그러겠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 안에 부족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신기하죠? 근데 이것은 어디의 법칙에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칙 속에서만 가능해 이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을 한번 이렇게 살아가시되 손해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끝났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래요. 하늘나라. 예수님은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시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욥처럼 우리는 시련의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연약한 자까지라도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5분 7분 초과했네.